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부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을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을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바르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이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수요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힘이 없어서 열정도 사라져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하게 되는데 그 사명이 바로 12지파에게 땅을 가나안 땅을 골고루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부터 19장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마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급박하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오늘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땅을 분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움직여서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지파들에게 땅을 너희는 여기, 너희들은 저기, 이제 거기서 너희들이 알아서 정복해야 돼. 이렇게 이제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피성.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 서쪽에 3개 그리고 동쪽에 3개 이렇게 해서 총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도피성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뭘까요? 도피성. 그렇죠? 도망가는 곳, 피하는 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 사람을 죽이는 죄. 그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정복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싸워야 될 일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 원래 주민들이 완전히 이렇게 싹 깨끗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 사이에 끼어서 12지파 사이에 끼어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또 이제 12지파로 나뉘어서 또 각자의 뭐가 생겼어요? 이제 재산이라는 게 생기는 게. 그동안은 어땠어요? 그동안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러니까 굳이 재산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금방 또 짐 싸야 되는데 집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 곡식도 필요하고 논밭도 필요하고 우물도 필요하고, 목축도 해야 되니까 동물들도 필요하고, 이제 각자의 재산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지중에 싸우게 되고, 고의는 아니지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을 때이 도피성에 대한 계명을 그때 주시는데, 너희들이 그때 가서 재산이 생기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도피성이 필요해.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이미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피성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알아서 죽였던, 술김에 그랬던,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언제까지? 판결이 날 때까지. 내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사소한 일로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 있으면 그 일이 판결 날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왜?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거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여튼간 무지 중에라도 죽였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억울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인에 대한 또 다른 보복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이 생긴 거죠.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성읍 문 앞에 들어가서 장로들을 만나야 됩니다. 장로들에게 내게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도망왔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돼.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장로는 그 설명을 듣고 너 들어와 이렇게 허락해 줄 때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도피성에 피신한 자는 이 사람 앞에 설 때까지, 즉 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서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재판이 억울함이 바로 안 풀어질 때도 있잖아요. 왜? 수사라는 게 이렇게 수사해 보면, 이게 따져 보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따지지 못할, 정말 양쪽 다 억울해, 막 팽팽해. 그러면 길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있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내가 들어갈 때 당시에 살아 있었던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계시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법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보세요, 내가 죄를 졌어. 이게 고의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도피성에 가서 숨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갖고 장로들 앞에서 내가 거짓말로 하고 거기 들어갔다.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밖으로 돌아다니고 막 이러게 되면 그거 완전히 나는 땡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죽이고 그냥 거기서 피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은요, 거기서 꼼짝 못하게 사는 거예요. 왜? 나도 일종의 잘못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도피성에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 판결이 나지도 않고 제 대세상이 죽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밖에 나갔다가 내게 원한진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왔네. 그리고 가서 때려 죽이면, 때려 죽인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해주는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도피성에 대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그랬다. 그런데 와서 거짓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 거짓말 한 사람만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솔로몬도 아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성에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런 도피성에 대한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진짜 될까? 잘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된다 안 된다, 이 죄 지은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도피성이라는 데가 또 성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요.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의 성읍을 이루고 그 안에 제사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이렇게 마을을, 성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도피성에서 살까? 여러분들 함부로 못 옮겨 다녀요. 거기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함부로 팔지도 못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것을 대대손손 잘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 산다고 해서 다른 데로 휙 이사가고 저리로 휙 이사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피성에 살게 되었으면 계속 도피성에 사는데, 여러분들 내가 도피성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광명칠동이 도피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자꾸 법무부에서 뭐가 날라와. 여기에 누가 산대요? 요즘에 그 성범죄자들 그거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옆집에 성범죄자가 산대.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깨름직하잖아요. 그렇죠? 딸내미들, 어린아이들 니네 나가지 말라고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살인자예요. 살인자. 여러분들 고의적이든 실수든 사람을 죽였어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옆집에 그런 사람이 살아.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환영하시겠습니까? 아유, 잘했어. 여기 도피성이야. 괜찮아. 들어와. 이러실 것 같아요. 아유, 왜 저런 사람이 내 옆에서 살아? 이 기회에 이사 나갈까? 뭐 이런 마음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도피성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20장 4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표준세모 여러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 다음 거 좀 같이 좀 띄워주실래요? 이거 조금 이따 읽어야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은 그 성 안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들, 내가 실수한 겁니다. 내가 진짜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사고 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발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전적으로 믿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다면 그 사람들을 성 안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주래요. 깨름직하지만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있을 곳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이웃이 돼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름직한데 살인자와 함께 살아간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실수로 죽인 사람 같으면 정말 마음을 통회하면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살겠지만,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숨어들어서 너무 좋다. 내가 죄 벌 안 받아도 내가 죽음으로 그 죄값을 대신해야 되는데 여기 숨어들어서 좋다. 또 그냥 그렇게 살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또 언제 살인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주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 온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그의 이웃이 아니면 자녀가 누가 와갖고 막 그 사람을 찾을 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어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도피성 사람들이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랑 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 한 마을 사람이 되었으니까 안 돼. 우리가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온 사람하고 다 싸움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왜 안 주냐고,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막 그냥 눈에 쌍심지를 주고 막 주민 사람들과 싸울지도 몰라요. 어제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살인자를 위하여 변호하고 보호하고 그 사람이 내 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또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을 우리 동네 사람으로 인정해야 돼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아니 뭐 한두 달 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동네에 10년 살고 20년 살면 이제 그 나라 그 동네 사람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잘 적응해서 한 동네 사람이 되다가 제사장이 딱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제 고향으로 갈래? 이렇게 가면 또 보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뭐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게 뭐 일이지만, 여러분들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들어왔다가 잘 살다가 또 이렇게 휙 가면 어때요? 서운하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잘 적응하고 함께 다는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나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또 보내줘야 되는 또 아쉬움도 생기는, 참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참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이 사람들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마음에 수많은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수고를 해서 이 도피성에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러한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도피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 죄인이지만 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라 하니까 우리 받아줍시다. 너그러운 마음, 또 어떻게 따뜻한 마음, 혹은 또는 용납하는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도피성 주민들은요, 이 모든 이 어려운 상황을 뭐랄까요, 다 감내하고라도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은요, 자신들의 어떤 소명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피성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도피성의 주민으로 세우시고 그 부지중에 죄지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품으라 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사명감, 그 소명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은 평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교회가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사명을 그 주민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도 성장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도피성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도 이런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인자가 우리 동네 오면은 막 받아주고 막 용서하고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고 하고 밥도 대주고 이러시는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너희끼리 찢어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도피성과 같은 곳을 만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도피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도피성과 같은 곳에 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민들도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믿어주는 공동체, 같은 편이 되어주는 공동체, 나를 보호해주는 공동체, 나에게 힘을 더하여주는 공동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오늘 도피성이 존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수든 고의든 이 땅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일단 색안경을 끼러 옵니다. 야, 저 사람 깜빵 갔다 왔대. 저 사람 죄를 지었대. 사회가 그를 받아들이고 있을 것을 마련해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뉴스 여러분들 들으셨죠? 어떤 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이미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죄를 졌던 안 졌던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한번 입에 오르내림으로 인하여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판결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죠. 이미 그가 죄가 있건 없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가 그 도피성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오늘 이 사람은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 이 땅에 도피성이 있다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억눌린 자, 억울한 자, 실수로 인해 잘못을 저지른 자, 그리고 용납받지 못할 만한 죄를 저지른 자, 또 나아가 수많은 차별에 시달리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어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도피성과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 지친 이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도피처, 피난처와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마다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있는 우리 이 교회는 바로 이 시대의 피난처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피난처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도피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피난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뒤에 들어와야 할 수많은 죄인들도, 수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받지 못할 자들도 하나님이 품으신다 하셨으니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 도피성과 같은, 도피처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피난처가 된 교회는, 또 피난처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상대방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또 때로는 인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피성으로서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누가 내가 저기 가면 안전하겠구나, 내가 저기 가면 힘을 얻겠구나, 내가 저기 가면 위로를 얻겠구나, 그렇게 도피할 만한 피난처의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참된 쉼을 얻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도피성까지는 안 될지라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또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힘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손길을 준비하고 있는, 따뜻한 온정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참된 위로를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가는 그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도피성을 언급하셨고,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리고 도피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가졌던 것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내년에도 우리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도피성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세상 곳곳에 도피성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아니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교회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그들을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그 도피성에 있는 그 사명을 가진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런 마음, 그런 받아주는 포용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사명을 다하는 우리 새강명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도피처가 된다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말 이런 도피성이 된다면, 여러분들 위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그래서 그 속에서
엄청난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위대한 역사가 낳는 것들을 모두 다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도피성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 주민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처가 되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로 우리 2024년에는 그렇게 우리 생활명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